인연 가운데 표준이 되는 인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부자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에서 비롯된 심정은 어떠한 존재의 권한에 의해서도 굽혀질 수 없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또 이 심정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한을 갖고 나타나게 될 때 모든 존재물은 그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으며 이 심정의 권한을 갖고 움직일 때 만천하는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이상으로 삼고 바랐던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과의 사랑 관계를 맺어 하나 될 수 있는 신인의 일체의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을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사랑이 교차되는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런 중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최초의 인연과 최초의 통일의 장소가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일신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중심 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자 일신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로써 맺어지는 부자의 관계, 예약만으로 맺어지는 부자의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고 뼈살이 녹아나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식과 직관과 감각기관 일체까지도 아버지의 것이요, 내가 느끼고 의식하는 전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관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심정을 통해 움직이는 하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인간은 바로 심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보고 느끼고 또 감정적으로 체감하는 일체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삼합, 하나님, 참부모, 그리고 여러분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달려있기에 삼자가 일치되는 점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생명의 부활권이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 되고 참부모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일치될 수 있는 연결점입니다. 거기서 일심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뜻과 일치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후에는 나 중심 삼고 살고, 나 중심 삼고 생각하고, 나 중심 삼고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는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 삼고 사랑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생각이 되고 하나님 중심 삼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연 맺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 들였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자각합니까? 24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모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모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기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밥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시는 데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더불어 모셔야 됩니다. 모심의 생활을 해야 할 우리입니다. 소망의 천국은 맞이했으나 모시고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즉 생활적인 면에서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참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생활하는 모심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 사탄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탄권 내에 있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의로운 기준이 벌어지면 사탄은 거기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믿음의 신약시대가 지나가고 모심의 성약시대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약시대가 되더라도 행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모심의 생활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생장성이 있고 장성 위에 완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는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의, 즉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추나추동 양복을 해 입는 남자들이 있으면 아버지께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채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정성을 모았다가 한절기가 되면 그 모은 정성을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 혼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연보궤에 드리게 되면 그 정성은 법궤에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관념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체화되고 표현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모심의 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믿기는 뭘 믿어요? 모시고 생활함으로써 다 되는 겁니다. 모시는 데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더불어 모셔야 됩니다. 통일교회 시대는 부모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모심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모심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슬퍼에 나오셨던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슬픈 정성의 사연에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탕감 조건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나온 것이 복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심의 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